샬롬, 성경 쉽게 읽어주는 라니입니다. 너무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고생하셨습니다. 성경 통독하려다가 중간에 멈추신 분들 이제 다시 가봅시다. 다시 화이팅! 오늘 드디어 신명기 29장을 읽을 차례인데요. 근데 여기까지 오시면서 매번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고 정작 뭐가 중요한 건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핵심은 뭐야? 뭘 기억하면 되는 거야? 좀 답답하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군더더기 다 빼고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신명기 29장 이런 내용이었지? 하고 확실히 기억나도록. 그러면 준비되셨죠? 가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과는 다른 새로 맺는 언약입니다. 자, 오늘 29장의 제목은 모압에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누가 누구랑 언약을 맺은 거죠? 그렇죠. 모세에게 시켜서 하나님이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거죠. 그런데 어디서 맺은 언약? 모압에서 맺은 언약. 그러면 이 모압이 어디죠?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살짝 복습 들어갈게요.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일보 직전, 딱 가나안 땅 바로 맞은편에 있는 넓은 모압 평지입니다. 여기 모압에서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준비. 지금 얘네들은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비장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여기 모압에서 언약을 맺으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이미 전에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바 있죠. 바로 어디? 시내산에서. 그런데 여기서 언약을 왜 또 맺으라고 하냐면 그때 시내산이랑 지금 모압이랑 무려 40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강산이 몇 번 바뀌는 긴 시간이 흐른 거죠. 지금 2023년인데 여러분들 1983년을 떠올려 보세요.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른 세계죠? 그런 겁니다. 언약의 내용 자체는 본질적으로는 동일한데 이 모압에서 새롭게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의 신세대 백성들에게 맞춰서 새롭게 약간 다듬어진 언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헷갈리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와 맺은 언약이고 모압 언약은 이스라엘 2세대와 맺은 언약입니다. 1세대에서 2세대로 이렇게 세대 교체가 됐다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그렇다면 1세대들과 2세대들은 무슨 차이가 있냐? 이것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해요. 왜냐하면 1세대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개고생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탈출시켜 주신 세대고 그 당시에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을 다 눈으로 직접 목격했고 이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직접 경험한 세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죽고 없어요. 반면에 2세대는 그 출애굽 당시에 굉장히 어렵거나 대부분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아기들이죠.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래서 얘네는 부모님한테 얘기만 들었지 실제로 겪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잘 몰라요. 그래서 얘네들이 커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이 점을 잘 기억하시면서 다음 내용 읽어볼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모든 땅에 하신 일들을 다 보았소. 여러분은 그 큰 재앙과 표적과 기적들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보았소. 그러나 지금까지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소. 또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지 않으셨소. 아니 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점이 드셨을 겁니다. 저처럼요. 아니 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을까? 하지만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큰 이적과 많은 기사를 베풀면서 백성들이 그 의미를 깨닫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의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한 거예요. 예전에 출애굽기에서도 이런 비슷한 구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막 재앙을 내리고 있고 모세와 아론이 계속 파라오에게 협상을 하러 가죠. 아, 이제 우리 백성들 풀어줘. 이래도 안 풀어줘? 그때 파라오 왕은 끝까지 싫어 싫어. 절대 안 되지. 그래갖고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가서 결국 장자를 잃고 현타가 와서 그제서야 다 가! 가버려! 이랬던 사건 다들 아실 텐데요. 그때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때도 헷갈렸죠. 지금처럼. 아니 왜? 그랬는데 사실 그때 그 구절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었어요. 역설적인 표현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기보단 파라오가 고집이 세고 강팍하게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 계셨다는 게 더 맞아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셨소. 그동안 여러분 몸에 걸친 옷과 신발은 닳지 않았소. 이거는 문자 그대로 한 번 입은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고 한 번 신은 신발이 40년 동안 닳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말은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거칠고 험난한 여정에서도 큰 불편함과 부족함 없이 무탈히 잘 지내왔음을 확인시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묵은 포도주도 마실 수 없었소.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농사란 무엇이죠? 자급자족입니다. 그래서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를 공급하시면서 얘네들이 굶어 죽지 않게끔 본인이 다 책임을 지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게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트레이닝. 무려 40년 동안. 어마어마하죠. 근데 뭐 이때도 평균 수명이 거의 뭐 100살은 기본이었으니까 뭐 40년 정도. 여러분이 이곳에 왔을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여러분과 싸우려 나왔었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물리쳐 이겼소. 우리는 그들의 땅을 점령해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절반에게 주었소.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언약의 말씀을 부지런히 지키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성공할 것이오. 자, 이 사건은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때까지 전쟁 경험이 없었고 전투 훈련을 제대로 받은 군사들도 아니었고 그냥 시민들, 오합지졸 군대였단 말이에요. 싸움은 잘 못하는 아주 약소국이었죠. 이스라엘이. 그런데 아모리족 속에 아주 강력한 두 세력,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이 사건은 그 누가 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 모세가 지금 이 사건을 언급한 이유는 너네 봤지? 그때 이 사건 기억나지? 불가능한 건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너네 앞으로 가나안 군사들한테 쫄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거뜬히 이겨. 그러니까 언약 잘 지키고 하나님께만 의지해. 그러니까 이 말 하려고 모세가 지금 밑밥을 깔은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확신과 용기를 심어주기 위함이죠. 오늘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모여 서 있소. 여기에는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중요한 사람들, 또 장로들과 관리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있소.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도 있고 여러분과 함께 사는 외국인, 곧 여러분을 위해 나무를 베고 물을 길어오는 외국인도 여기에 있소. 오늘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와 맺는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오. 이 언약을 맺음으로써 여호와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여호와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이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이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고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이오.
그러나 이 언약은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여러분하고만 맺으시는 것이 아니요. 이 언약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후손에게도 맺어주시는 언약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 이것에 순종했을 때 따르는 복과 불순종했을 때 뒤따르는 저주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조상을 잘 만나야 돼요. 얘네가 지금 아브라함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후손들은 얘네 때문에 폭망하잖아. 여러분은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있소. 우리가 어떻게 여러 나라들을 지나 여기까지 왔는지 알고 있소. 여러분은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그들의 역겨운 우상들을 보았소. 여러분 가운데 남자나 여자든지 집안이나 집하든지 그 누구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오. 다른 나라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독이 있고 쓴 열매를 맺는 나무 뿌리와 같은 못된 행실이 여러분 중에 없게 하시오. 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결국 파멸로 몰아넣게 되기 때문에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나무 뿌리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독초 같은 건 우리가 사전에 미리 뽑죠, 보통. 잘못해서 먹었다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애들은 미리미리 제거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봐주고 옆에 같이 있다간 결국 다 죽으니까. 그런 사람은 이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스스로 복을 빌면서 나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마음을 굳힐 것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모두가 망할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요. 여호와의 분노가 활활 타는 불처럼 그에게 미칠 것이요. 이 책에 적힌 모든 저주가 그에게 미칠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실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구별하여 벌을 내리실 것이요. 율법의 책에 적혀있는 언약의 모든 저주가 그에게 닥칠 것이요. 여러분의 뒤를 이을 여러분의 자녀가 이 일을 볼 것이요. 먼 나라에서 온 외국인도 이 일을 볼 것이요. 그들은 이 땅에 닥쳐올 재앙과 질병을 볼 것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이요. 이 땅은 온통 불타는 유황과 소금뿐이다. 아무것도 심을 수 없고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돋아나지 않는다. 마치 여호와께서 너무 노하셔서 멸망시키셨던 소돔과 고모라 같으며 아드마와 스보임 같다. 온 나라가 이렇게 물을 것이요.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이 땅에 이런 일을 하셨을까? 어찌하여 이렇게 분노하셨을까?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요. 이 백성이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와 맺은 언약, 곧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실 때 맺었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절을 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해 크게 노하셨고 이 책에 적힌 모든 저주를 그들에게 내리셨다. 여호와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다른 나라로 보내셨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비밀로 하시는 일들이 있소. 그러나 어떤 일들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소.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의 것이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하오. 자, 여기에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가 다 스포되어 있네요. 너무나 상세하게. 모세가 경고합니다. 우상 섬기지 마. 하나님이 진짜 가만 안 두실 거야. 그리고 후손들에게까지도 저주가 내려질 거니까 진짜 이거 하나만은 명심해 하는 메시지인데 게다가 구체적으로 설명까지 해주잖아요. 가나안 땅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 심판을 받아서 폐허가 되고 외국 사람들이 그걸 보고 묻는데잖아요. 어째서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셨대? 왜 이렇게 분노하셨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렸대. 그들은 살려준 은혜도 모르고 자기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한 거야. 진짜 미친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저주를 퍼부으시고 이 백성들을 다른 나라로 다 흩어버리셨대. 자, 성경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시라면 나중에 이 저주가 현실이 된다는 거 다 아실 텐데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저 당시에는 당연하지. 우리가 우상을 왜 섬겨? 돌았니?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그치만 역시 인간은 너무나 나약하고 유혹에 쉽게 빠지고 결국 잘못된 선택과 실수를 반복한다는 걸 이렇게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신명기 29장을 읽어보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고 무엇을 배우셨나요? 우리와 너무나 똑 닮은 실수투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 더 정신줄을 붙잡고 살아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무너지면 영영 끝인가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가차 없나요? 앞으로는 희망이 없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다시 복귀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다음 시간엔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너무 궁금하시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